해외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강 목사는 설교 보니까 뭐 100여 명 이상 보고 또 뭐 50명 때로 이렇게 보는데 온라인 한 400여 명이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브라질에 우리 지교회가 있고 LA가 있고 또 그리고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애틀란타, 또 뉴욕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월요일날도 좀 몸이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쉬었는데 말씀을 쭉 상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우쭐거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참 귀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귀한 생각, 귀한 행동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인간들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또 이제 우리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잖아요. 성경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을 폄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화론자,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 우리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안에 독서조항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참 동성애, 종교, 혼합 뭐 할 거 없이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던 걸 갖다 소수의 인권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걸 숨겨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소수 인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어제도 수박 아주 목이 마른데 수박을 요즘에 냉장고에 채워놨다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수박 껍데기 핥아보세요. 무슨 맛 있어요? 맛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수 인권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마치 수박을 먹으면서 수박 겉을 핥은 후에 무슨 수박 맛이 이래? 이거 뭐 떨떠름하잖아 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 성경만큼 인간의 그 integrity of human being, 인간의 존엄성과 value of human being, 인간의 가치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장해주는 책은 이 세상에 없다. 또 그런 법은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뜻에서 만드셨고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어딜 통해서 볼 수가 있느냐?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인간을 지었다가 고기를 지었다가 뭐 산을 지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딱 세워서 먼저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창조에 필요한 순서대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천하에서 만물 중에서 최고로 생각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계획하시고 먼저 5일간에 걸쳐서 인간을 위한 모든 필요한 배경을 만들고 필요한 조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천지 창조는 계획 없이 무작위 랜덤으로 진행되었거나 무질서하게 수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반드시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물건을 만들고 이 계획할 때마다 제일 손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화가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을 좀 잘 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그린 그림이 꼭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냐면 구도가 제일 잘 돼 있는 그림이야. 색칠은 엉망인데 구도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림 사물 안 치는 것이 비례해서 딱 그 화폭에 맞게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화가가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순서를 만들 때 전체 구도를 생각하면서 먼저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 그림을 색칠을 치밀하게 하신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치밀하게 중심 사물을 향해서 색깔을 칠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시에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멸루관이요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인간 창조를 먼저 염두에 두신 후에 인간을 위한 영화 감독들이 무대 장치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꾸몄던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액세서리로 줄 만큼 그리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만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피조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으로 하나의 동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귀빈으로서 우주 안방에 곱게 모셔 두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순서를 봐서 알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저것들 폄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천하에서 최고로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의 인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숙고하고 의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선포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 창조 시에는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깊은 토론과 상의가 있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Let us make human being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지었고 또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논의 끝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귀한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2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냥 이 주변의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형상을 빚은 후에 그 코에 생기,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세울 수도 끝낼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러한 신중한 가정과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아주 귀중한 존재로 계획하고 생각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도예가들이 일하는 그런 가마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예가가 말입니다. 그 도자기 하나 구울 때 최선을 다하는 걸 봤어요. 마치 도예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필생의 역작을 만들고자 노력했듯이 심혈을 기울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노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 보면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할수만이 끓을 이 잔을 내게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고 소중했던가를 우리는 이 한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 만물보다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주일 성수도 그리고 이 공예배 이런 것은 잘 참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저놈들이 내 자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형성에 있어서 인간은 그냥 피조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피조물에게는 자기의 형상을 반영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같이 만드셨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금방 알아요. 우리 우태하고
준기하고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지? 비슷하잖아. 에? 우리 성호 엄마 닮았다고 그러는데 점점 크면서 나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가 우리 성호 만들었잖아. 나를 닮게 만들어 내 자식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자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친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한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들을 데려다 놓고 대화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만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고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을 당신과의 교제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녀 차원으로까지 대우하고 존귀하게 간주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별로 몰랐는데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자식들을 다 놓고 보면 자기하고 제일 닮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한다면 마치 어버이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이 반영된 인간을 결코 하나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어설픈 인본주의의 사상이나 저차원적인 법조항보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우리 인간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요. 이 성경 이거 내가 우리 교회 설립하면서 교회에서 준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성경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을 막 이제 댕기다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급하니까 보는 건 되지만은 성경을 꼭 하나씩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사탄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더욱 설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사탄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과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설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이 하나님께 치명적인 뭘 하려면 그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 긍지와 자부를 갖고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보잘것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존재들이 있죠. 타락한 천사를 포기하셨다니까.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니까 그냥 루시퍼 사탄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포기하셨지만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사랑의 품으로 한 힘껏 품어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천사보다도 그리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순서 중 마지막인데, 그것은 인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생각하셨다. 삼위가 함께 동역하시고, 또 그리고 창조 형성에서 인간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게 되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부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0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가출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자유, 자유, 자유.